샬롬, 당신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복음의 신조 제2장 의는 나의 것입니다. 의의 특성 네 번째. 우리가 받은 의는 완벽한 의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의는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님과 같은 의입니다. 본성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면 사람이지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인 본성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의의 수치가 100이라면 우리도 50만큼이 아니라 똑같이 100만큼의 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예수님만큼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의는 이제는 더 강해지거나 성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의를 의식하는 의식이 자랄 뿐입니다. 방금 거듭난 새신자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의 삶에서 의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들의 가진 의가 달라서가 아니라 의를 인식하는 의식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의식이 자랄수록 의인으로서의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식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온전케 하므로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 관한 말씀을 많이 고백할수록 의식이 증가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말씀의 폭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혼을 다루고 의식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믿음을 통한 새로운 탄생으로 의롭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 들여지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일으켜지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새롭게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3장 9절.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가진 의는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 성경 구절에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는 행동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완전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는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선물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런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너무 낮은 계시 안에 머무르므로 열매가 없는 경우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여기에서 지식이란 문맥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만이 우리가 가진 능력을 실제가 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자기 의를 내세운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동을 똑바로 해야 의로움을 인정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이는 마치 세탁기라는 편리한 기계가 나왔는데도 굳이 손빨래를 고수하는 것처럼 더 좋은 언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를 율법에 묶어두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라는 질문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누구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지를 심령으로 받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오직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구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다른 모든 분야들도 믿고 고백하는 원리를 따라 취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 그분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합당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지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입니다. 믿음이 마치 댐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 같은 역할을 한다면 고백은 수문을 열어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라는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치유가 나타나게 하려면 믿는 말을 말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다른 모든 복음의 신조들도 이 원리를 따를 때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구별하는 사람들이라.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자는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다시 말해 의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의로 기능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간혹 믿음과 신실함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영적 성숙이 일어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믿음에는 신실함이 요구되지만 단지 신실함만 가지고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능숙한 자, 의식에 능숙한 자, 왕국의 법칙에 따라 온전히 기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삶입니다. 복음의 신조 제2장 의는 나의 것입니다에서 의의 특성 네 번째, 우리가 받은 의는 완벽한 의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믿음을 통한 새로운 탄생으로 의롭게 됩니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아들의 왕국에 속해 있고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항상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